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예, 어렵죠.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도 혈기가 넘치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약간 감정을 좀 뒤로 이렇게 제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말씀과 믿음을 우리 항상 우리 앞에 기준점으로 오는데 오늘은 조금 거기에서 이 연결시켜서 감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분, 감정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른 얘기거든요. 예, 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예. 형은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야, 역시 감정, 우리 사모님 감정 능력이 풍부하신 분인 것 같아. 감정 능력이. 오늘은 사실은 성숙한 나를 표현하는 감정 능력 키우기. 부모가 이런 감정을 풍부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로 풍부한 감정들을 주셨거든요. 감성들 또 이렇게 그것들을 정서, 감정, 이렇게 기분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사실 이렇게 잘 표현하신 거예요. 행복해요. 좋은 겁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좋아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5년 동안 살아서 거기서 뭘 했냐면 영어 학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영어 학원 원장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거기 있었는데 선생님들 물어봅니다. How are you? 어떻게 하죠? 예,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fine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캐나다 사람들은 뭐 wonderful, great, excellent, super, good도 별로 잘 안 나와.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good 이런 얘기가 잘 fine, good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so 그냥 그래. 그러면 캐나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걸로 생각해요.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예. 항상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한 게 뭐였냐면 왜 한국 사람들은 쏘쏘야? 왜 기분이 안 좋아? 예.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한국 분들한테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기분을 잘 표현을 못 해요. 그냥 좋아요. 예.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신 분은 지금 거의 10명 중에 1명 지금 나온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행복해집니다. 저에게 이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에게 이렇게 계속 드는 생각은 마음은 뭐였냐면 갈급함이었어요. 제 지금 기분은 갈급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는데 진짜 제가 물된 동산같이 되길 원합니다. 갈급하게 하나님 저를 물된 동산으로 삼아 주십시오. 또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렇게 하시고 저를 주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또 생수의 강이 저를 통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분 감정은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그 성림교회 우리 성도들 또 함께 이렇게 유튜브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그 갈급함이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이 오늘 감정에 대해서 기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가고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할까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정에서 항상 문제가 된다. 문제의 포인트에는 감정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모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제어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정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놀랐겠죠, 그죠? 예. 이 새들은 어떻게 나는 법을 배우는지 아세요? 모르죠. 엄마가 날면 그냥 날라요. 예. 엄마가 야 이렇게 나는 거야 훅 날라. 그러면 새들이 엄마를 따라서 해. 예.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가 난 지 바로 몇 시간 만에 일어서거든요. 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사자 새끼들이 어떻게 먹이를 잡냐면 엄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따라해요. 그래서 정서도 담게 돼 있어요. 정서를 담게 돼 있어요. 감정도 전염되게 돼 있고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또 잘 표현한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감정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고 좋은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을 잘 나타낸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반대로 또 배우게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To play the drums. 뭐야? 벌써 일어났어? 오 마이 갓. 동사 앞에서 수를 붙여서 대단하다. 명사, 형용사, 세상에.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너 만족 왜 이렇게 안 풀었어? 야, 근데 너 만족 왜 이렇게 안 풀었어? 야, 이거 뭐야? 왜 틀렸어? 아, 이건 스펠을 갑자기 까먹었어. 아, 말이야, 또야. 무슨 소리야? 어? 모르겠어. 이거는 진도 다 안 나간 거지? 아, 그래. 이건 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 빨리 가서 해. 이건 뭐야? 야, 4장밖에 안 돼. 아이고. 나만 그만해. 기분 좋게 풀어가지고. 나도. 속상할 수 있지. 같이 공부해 보는 거. 어떻게 보면 구구단 공부하듯이 가르쳐서 배워서 외우게 하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몰라? 김태은이야. 누가? 아, 이 친구가? 응. 아, 태훈이. 동혁이가 엄마한테 표정을 지어주면 감정을 표현해주면 엄마 맞출게. 홀가분한 표정 그럼 지어봐. 아, 홀가분해. 그게 홀가분한 표정이야? 이제 엄마 차례. 여기다. 맞았어. 딩동댕동. 이제 동혁이. 응. 누구야? 엄마 표정이 어때 보여?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엄마가 봐도 기분이 좋아 보여.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이 프로그램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거든요. 그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었어요. 아시나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고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하고는 포맷이 거의 똑같아요.
예, 일단은 뭘 보여줬냐면, 근데 좀 달라진 것도 있어요. 달라진 것도 있는데 거의 똑같은 게 뭐냐면 아이를 보여줍니다. 아이를. 감정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부정적이고 뭐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더 통제를 하는 거예요. 더 통제를 하면 그 아이는 더 폭발을 하고, 나중에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모습이죠. 여기도 비슷한데 이제 좀 다른 거는, 그리고 이제 같은 거는 뭐냐면 이것을 부모들이 화면을 봐요. 화면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죠? 그때 아는 거죠. 아, 내가 아이에게 영향을 줬구나. 예. 근데 그 화면을 보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화면을 보는 우리는 아는데, 아, 부모가 이렇게 영향을 줘서 아이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구나. 이걸 아는데 부모는 몰라요. 근데 그 화면을 보고 나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아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의 객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제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약간 부끄럽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객관화가 되고, 아, 내가 저런 부분은 좀 고쳐야겠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객관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좀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들의 모습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아이의 감정이 폭발하고, 이제 엄마의 감정이 폭발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보시면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감정을 쏟아내죠. 아이한테. 그죠? 첫 번째 이제 화면에서. 또 아이는 엄마 모르게 감정을 쏟아내고. 또 두 번째 이제 요 그림에서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해. 사람들에게 오해가 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솔루션을 받아서 이제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런 감정은 웃는 거야. 이건 지금 기쁜 거야. 이건 놀란 거야. 이렇게 감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많은 경우가 아이들도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해요. 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이 미숙하다. 능력에서도 미숙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숙하다.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아이들이 억눌린 감정들이 있어요. 억눌린 감정이 있다가 감정이 폭발하고, 또 그걸 통제하려고 부모가 더 세게 통제하려다가 보면 다시 더 억눌리게 되고, 감정이 폭발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이 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는 근데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인터뷰를 해요. 그 인형 있잖아요. 거기 보면 코끼리 인형 있잖아요. 인형이 인터뷰를 할 때 아이가 자기 속마음, 그 감정들을 다 드러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면 사실 그게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눌려있던 감정들이 그 인형을 보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아이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아이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 부모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정말 귀한 존재들인데, 그 귀한 존재가 좀 이 성숙한 나를 표현하는 감정 능력이 키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감정을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정을 제대로 못해서
야, 누군가 내 감정을 좀 알아주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해갖고 이 잘못된 적절하지 못한 곳에서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숙한 감정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형제님, 우리가 왜 성숙한 감정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답은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연습을 했거든요. 맞죠? 예, 그게 쉽지 않는데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는 걸 이제 했는데 왜?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통하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감정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감정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 감정을 느끼는 거, 또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든 지정의 혼을 가지고 우리 몸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낸 인격체로서, 그리고 내 성품이 다른 사람의 성품과 전달되고 소통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잖아요. 형제님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소통하는 거죠. 지금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기쁩니다. 예, 기쁨이 올라오네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그냥 단지 우리가 존귀한 존재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많이 억눌러 놨어요. 한국 사회만 그런 거는 사실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 공원에서도 전도하고 서울역에서도 전도하고 극장에서도 전도하고 막 전도를 했는데, 사형리를 해서 이제 영접을 하면 영접하고 나서 그걸 읽어주거든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차가 나와요. 기관차가 나오고 연료차가 나오고 객차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관차인 거예요. 엔진.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이 연료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차가 연료차와 객차는 뭐냐면 감정이에요. 느낌과 감정, 기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해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료를 공급해서 끌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전도를 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감정은 별로 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실 그래요. 사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
그래서 감정은 제가 조금 그때 감정을 좀 무시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막 살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영향받은 그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그렇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세상에 또 영향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받은 그 감정에 따라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회피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감정, 그 객차를 어디다 연결시켜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과 자꾸 일치시키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정에다가 우리 일치시켜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도록, 그래야지 기차가 갈 거 아닙니까? 기차가 기관차하고 연료차만 가면 어떻게 해요? 객차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감정이 사생으로부터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세상에 영향받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이 감정이 구구절절하게 나옵니다. 내 감정, 약해진 감정, 내 힘이 빠진 감정,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 감정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감정이 다운되고 힘이 없고 축 처지고 피곤하고 연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시킵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비록 내 감정은 연약하고 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견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감정에 내가 일치시킵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의 세상에 영향받은 우리의 감정은 염려가 가득 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받은 염려, 그 감정, 너의 감정을 감사함으로 바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감정, 평강이 네 마음, 네 감정, 생각을 지키실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감정을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걸 받아주세요. 두려운 감정이 들죠. 안 들겠어요? 저도 많이 듭니다. 두려운 감정이 있는데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 너 두려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줄게. 그럼 너는 내 감정을 가지게 될 거야. 견고한 나의 감정을 가지게 될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감정이죠. 여기서는 무거운 감정. 무겁고 짓눌린 감정. 짓눌렸어요, 지금. 우울하고 힘이 빠진 감정. 그런데 내가 너를 편한 감정,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감정. 그래서 너는 쉴 거야.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노하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감정을 우리가 붙드는 게 그것이 믿음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정,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붙드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크리스천들이 되게 약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감정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감정을 붙들어야 돼요. 조금씩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오늘은 지금 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도 하는 얘기라서 제 마음이 좀 편해요. 예.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가서 성숙한 나를 표현하는 그 감정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할 때 감정 능력은 커집니다. 반드시 커집니다. 그게 넘버원이에요. 근데 그거 플러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룰러 이걸 이제 보면 이 recognition, understanding, labeling, 또 expressing, regulating 이걸 이제 앞 글자를 따서 룰러라고 해요. 룰러가 영어로 어떤 뜻이죠? 예.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통치자,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 감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려라. 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내가 아니거든요.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감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감정을 인식하자. 감정을 인식하고 지금 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그럼 아는 거죠. 내 감정.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잘 안 해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생각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할 줄도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정을 좀 표현해야 된다. 처음 들어보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 보통 저런 얘기는 국회의사당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예. 크게 된 인물입니다. 크게 된, 예, 좋습니다. 예. 우리가 감정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잠깐 뒤로 가서. 우리가 이제 감정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느낌이라는 거 있죠. 지금 서늘한 느낌이 들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죠. 그죠? 예. 조금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순간적으로 이렇게 번뜩하는 것들을 그런 전 느낌이라고 우리가 feel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감정, 정서 이렇게 하는 거를 emo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emotion, 감정. 이거는 약간 지금 내가 우울한 감정이 있어. 그러면 약간 수동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은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는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의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감정들이 복합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이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는 저 이모션이라는 단어는 약간 수동적이에요. 외부로부터 내가 이렇게 영향받는 거. 기분은 또 틀려요. 저 무드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하죠? 오늘 한번 기분 한번 내볼까? 예. 감정 한번 내볼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기분 한번 내볼래? 이렇게 되잖아요. 뭐냐면 여기서는 비슷한 거지만 감정하고 기분은 거의 비슷한 거지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나의 능동적인 의지가 좀 들어가요. 내가 기분을 내니까. 오늘 한번 기분 한번 달려볼래? 기분 한번 내볼래? 이런
이런 식으로. 예, 조금씩 여러분이 조금씩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근데 그러면 기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일시적으로 수동적으로 나에게 영향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무드 미터라고 그래요. 여기 색깔이 잘 나오는데 한쪽에는 이제 4분면으로 나왔는데 저 4분면들을 다시 5개씩 나눠서 보면 사실은 저 안에는 한 100개의 감정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제 그걸 압축한 거예요. 압축해서 감정을 인식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저녁에 여기 와서 우리 김세진 집사님께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곤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하니까 어떤 거냐면 피곤해요. 감정이 피곤한 거예요. 한마디 조금 말하면 좀 축 처진 느낌이 들어요. 축 처진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는 조금 낮고 그리고 쾌적함도 낮겠죠. 그러면 그 감정의 색깔은 어디일까요? 네? 파란색. 감사합니다. 역시 크게 될 인물입니다. 여기 청년들 반응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감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이죠. 그렇죠? 근데 화가 났어 내가. 짜증이 막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 그럼 어느 색깔일까요? 빨간색. 예, 빨간색. 그리고 지금 막 에너지가 넘치고 기운이 넘치고 막 긍정적이고 활기가 차고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색? 노란색. 여러분 지금 감정을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 자,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되고 그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감정이. 녹색. 예. 자, 이런 게 감정을 인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감정을 형용사로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한 100여 가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감정을 표현할수록 내가 감정이 풍부해져요. 내 감정의 느낌을 풍성해지고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갈급함이다. 내가 기쁘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예, 이렇게 이제 내가 좀 축 처지고 좀 다운이 되고 우울해진다. 예,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평화롭다. 예, 짜증이 나고 분노로. 지금 다 구별이 되시죠? 충분히 내 감정이 어디 있는지 인식을 하십니다. 인식하게 되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감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 그렇거든요. 제가 우리 둘째 요한아, 지금 감정이 어떤 색깔이야? 아빠 나 빨간색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알려줬거든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빨간색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이게 사실 숨을 쉬면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좋아져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잠깐 아이들이나 제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자리를 좀 양해를 구하고 잠깐 자리를 피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감정이요 또 변해요. 이 무드가. 오늘 이제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그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더스탠딩이에요.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름표. 저는 예전에 분노를 많이 했거든요. 분노를.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분노는 어떤 분노였냐면
그 분노에다 이름표를 붙이자. 그러니까 어떤 이름표가 붙었냐면 안타까움이라는, 표면적으로는 감정이 분노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름표가 안타까움이더라고요. 안타까움. 그러니까 저는 복잡하지만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성장을 못해. 제대로 못해. 그럼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이름표를 붙이니까, 그 분노에 이름표를 붙이니까 안타까움이야. 그러니까 이름에 지금 제 감정에다가 이름표를 붙였죠. 안타까움. 안타까움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식이 되죠. 이 분노에 이름표를 붙이니까 얘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똑같은 게 올 때 알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게 됩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해. 내 마음이 기뻐. 이렇게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옛날에는 그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울거나 떼를 쓰거나,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지. 예. 왜? 자기 감정을 자기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니까. 저도 제 안에 있는 이 안타까움을 표현할 줄 모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고 하니까 미숙한 거죠. 제가 미숙했던 거죠. 또 하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조금씩 익혀나가는, 하루에 오늘 다 익힐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에 드는 걸 해서 조금씩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초 체력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기초 체력이 있으세요, 어머니? 없으십니까? 활화산처럼 급발진? 한때 제 별명이, 저희 아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거였거든요. 정발진. 아빠는 왜 예? 서발진이세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다가 아빠는 정발진이야. 그래. 그냥 난데없이 발진한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 급발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떠세요, 목사님은? 습관을 만드신다는 게. 어렵죠, 그죠? 근데 좋은 습관처럼 이게 또 유용한 게 없어요. 예. 근데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그쵸? 돈도 안 들어가. 정말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데 의지가 필요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놓으면 돼요. 습관을 자동으로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호르몬과 의지는 되게 반대가 되거든요. 호르몬을 못 이겨요. 근데 그 습관들을 만들어 놓으면,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놓으면 힘이 안 들고 그것들을 하게 돼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작은 습관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 원리를 아시면 응용이 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기초 체력, 이 작은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우리가 잠에 떠서 눈을 뜨기도 전에 의식이 생기거든요. 깨는 거죠. 그 깰 때, 지금 제가 잘 들으세요. 깰 때, 때가 중요해요. 그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의식이 들어올 때,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깰 때,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식이 들어올 때. 또 하나는 이제 침대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침대에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침대에서 나와서 두 발을 땅에 내딛고, 이거 다 드릴 거예요. 드리니까 저기 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땅에 발을 딱 딛고 어떻게 하냐면 몸을 쫙 펴요. 이렇게. 여러분 몸을 쫙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아침에. 기분이 나빠질까요? 신기하게 사람 몸을 쫙 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기분이 좋아진다. 예. 그러니까 발을 땅에 딱 대고 그리고 몸을 펴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샤워를 하러 가거든요. 샤워를 하러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샤워를 할 때 그 사람 만나잖아요. 안 만나요? 부끄러워? 꼭 샤워를 하러 가면 꼭 만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거울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항상 보는 그 사람. 예, 제가 샤워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세요. 예, 당신, 오늘 괜찮은데? 기분 어때? 너무 멋있는데? 오늘, 멋져. 흰머리 멋져.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그런 존재입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제발 좀. 우리 요한이가, 둘째 아들 요한이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요한아, 참 잘했어. 자기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니? 누가 나를 칭찬해줘, 아빠? 걔가 그런 애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도 해주고, 거기서. 잘 우리가 인정 못 받잖아. 세상 살다 보면. 그치?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 거울에 보는 그 친구한테 웃어도 주고, 말도 걸어주고, 미친다. 아무도 미쳤다고 안 해.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예.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웃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최고야라고 해주고, 또 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이야. 이렇게 막 해주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 아니, 샤워할 때가 아니라니까. 거울 속에 나를 봤을 때, 거울 속에 그 사람을 봤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출근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신발장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을 불러요. 아이들을 부르고 안아줘요. 이걸 이제 몇 년 전부터 매일 하는 거거든요. 너무 아침 일찍 나갈 때는 아이들이 안 깼으니까 안 되고, 아이들이 깼을 때 아이들을 신발장 앞에서 안아주고, 사랑해, 고마워. 처음에는 이제 사랑해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고마워를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출근할 때도 있고, 지하철을 타면서 출근할 때도 있고, 차를 타고 출근할 때도 있거든요. 몰고 출근할 때도 있거든요. 어느 때나 걸어가면서 막 찬양을 해요.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오늘도 내가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상태가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하루를 오늘 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막 기분이 다운되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가? 네. 또 이제 하루를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 좀 기분이 다운이 되거든요, 감정이. 처질 때 그때 한 바퀴 돌아요. 아니면 계단을 올라 내리랑 하든지 한마디로 산책을 해요. 걸어요. 사람이 신기하게요, 걸으면요 기분이 되게 평안해지고 감정이 좋아져요. 예, 이게 다 제가 해본 거예요. 해보고 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근데 이제 하루 살다가 미운 사람 생각이 나. 신기하게. 형제님 미운 사람 생각 안 나세요? 나는 많이 나던데. 아직 좀 안 돼갖고. 미운 사람이 날 때,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날 때, 나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준 사람이 생각이 날 때, 그때 그 사람을 축복해줘요. 안 받으면 말고. 하여튼 그 사람이 미운 감정이 내가 들어올 때 자동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자기 전 30분. 이제 하루를 보다 보면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보면 자기 전 책상 앞에 있을 때 부정적인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이 나거든요. 그 잠자리로 끌고 가지 말자. 거기서 털자. 이거 아니 해가 떨어졌긴 떨어졌는데 일단 잠자리까지는 가져가지 말자. 그래서 거기서 털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이렇게 오늘 있었던 감사 이렇게 제가 이거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물론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돈이 드나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의식이 들어왔을 때, 일어났을 때, 또 샤워하기 전에 거울을 봤을 때, 출근하기 신발장 앞에 섰을 때, 출근하는 때, 예. 내가 기분이 다운되라는 걸 인식했을 때, 예. 미운 감정이 내 안에 생겨서 그것들을 미운 사람이 생각될 때, 예. 자기 전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이때 자동적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그럼 그게 습관이 됩니다. 자동으로 습관이 됩니다. 자동으로. 예. 가장 힘들지 않고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만, 이 중에 여러분의 예를 들면 밥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밥 숟갈을 들기 전에 있을 때, 그때 뭐해? 식기도를 하잖아. 그렇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때 뭔가를 내 감정을 다스리는 기초 체력을 세우기 위한 행동을 하는. 이게 다 감정을 다스리는 기초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거든요. 가진 거예요, 가진 거.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울해. 그럼 나는 우울한 거야. 사실은 내가 우울한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우울한 생각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감정은 수만 가지 감정이 들었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감정들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미운 감정, 우울한 감정, 아니면 우울했다가 좋아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멘탈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정신 병인 거죠. 쭉 오래가는, 기분이 쭉 오래 지속되는 거. 사실은 그건 되게 일시적인 건데. 그리고 그러면서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해요. 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자아에 속는 겁니다. 감정은 뭐냐면요. 저는 좀 다르게 바꾸고 싶어요. 감정은 신호다. 네. 뭐라고요? 감정이 신호다라는 거예요. 네. 감정이 내가 아니라 감정은 신호라는 거예요. 네. 저 카멜레온 있죠. 네. 카멜레온이 저 색이 막 변하잖아요. 그 색 변하는 게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모르지 걔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쟤는 어떻게 생각하지? 저 색이 나오면 제가 지금 환경에 따라 저렇게 감정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신호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카멜레온이 저렇게 지금 느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호는 거예요. 신호. 감정은 저런 거예요. 근데 어떤 신호냐?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지금 피곤해. 몸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김세진 집사님이 아까도 제가 물어보니까 피곤한 감정, 기분이 어때요? 피곤해요. 그죠? 예. 아니, 몸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신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렇죠. 좀 쉬어야지. 내 지금 몸이 쉼을 원하는구나. 짜증이 나.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분주하고 막 짜증이 나. 애들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호가, 어떤 신호가 오는 거야?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호를 보낸 거예요, 지금 신호를. 다른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지금. 지금 내가 좀 분주한 곳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내 감정을 좀 추스려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내 자동적인 생각. 나도 이 감정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내 자동적인 생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생각, 신념, 욕구가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 감정이 어떨 것 같아? 배가 고파 지금. 뭔가 먹고 싶어. 그렇죠? 감정이 나오죠, 그죠? 예. 갈급한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짜증나는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성급한 마음이 드는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왜? 내 안에 있는 욕구가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난독증이 있었잖아요. 난독증이 있으면 책을 읽는 게 되게 부끄럽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되게 부끄럽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일어서 책을 읽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들면 저는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수치심.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 생각, 자동적인 생각을 통해서 수치심. 왜?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 아이들이 막 웃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동적으로. 나는 못하는데 애들은 웃네? 그러니까 수치심. 이런 것들. 그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기억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어떤 기억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실은 사건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담겨있던 감정은 강렬하게 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내가 국어책을 읽을 때 막 떠듬떠듬 읽고 제대로 못 읽고 하니까 애들이 막 웃고 쟤 못 읽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감정이야? 수치심. 예. 도망가고 싶다. 이런 과거의 기억이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동일한 사건들이 현재도 일어날 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보내는 신호였어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은 항상 이렇게 상황과 환경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환영받는구나. 내가 지금 이분들하고 함께하는구나. 그런 함께하는 그런 감정들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근데 어떤 곳에 가면 뭔가 차가워. 뭔가 여기서는 섞이기 어려워.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이 보내는 신호들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나도 신호를 보내. 또 다른 사람도 신호를 보내. 아이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 신호를 보내. 지금 엄마 화났다. 그 애들이 알아서 행동해. 엄마가 화가 났어. 남편도 딱 보면 신호를 보내네. 저 사람 화가 났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40대 이상 남자들이 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신호가 어떻게 됐다? 퇴화됐어. 잘 못 읽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자친구 아직 없죠? 나중에 여자친구 물어본다. 누구누구야 나 사랑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니? 근데 잘 못 느껴. 이걸 좀 전달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느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신호를 우리 대한민국 남자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감정을 차단해야 되거든. 왜냐면 힘드니까. 그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을 읽는 능력이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안타깝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감정을 읽는 능력이 퇴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4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뭡니까? 사모님. 사모님 TV 안 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40대 아빠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 뭘 것 같아요? 감정 능력이 아주 뛰어나구만. 그거 가끔 보나요? 아빠가 거기 보면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어. 거기 나오는 자연인들은 사람이 우리가 외로움의 감정 있잖아요.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 느껴보셨어요? 외로움은 혼자서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정서적 교류, 감정의 소통이 안 일어날 때 외로움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같이 다 있는데 외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감정의 소통이 안 일어나면 외로워요. 교회 같이 있는데도. 특히 코로나 같이 이렇게 감정의 소통과 교류가 없을 때 사람들은 외로워해요. 근데 그걸 좀 알아주고 이렇게 저 지금 외로워하는구나 하면 좋죠. 우리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 우리의 감정의 신호들을.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사람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매님은 아주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외국에 석사 유학을 가고 삼성에 아주 좋게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그런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이 와서 길러주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잘 키울 수가 없어. 공부는 엄청 했는데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잘 뛰어난 인재인데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데 40이 넘어서 이렇게 늦게 아이를 낳는데 내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다고 생각이 드니까 무력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죠. 이 친구는 항상 나를 입증하고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뭔가를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게 자동적으로 내 거짓 자아가 내 보내는 신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상담을 했죠. 물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누가 도와주고 있냐? 이 사람 도와주고 있대. 그 도와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감사하대. 그게 진짜 감정이다. 당신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진짜 감정은 감사합니다.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인 거 같이 느껴져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 안에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게 내 속사람이 보내는 진짜 신은 거예요. 그 감사함이. 그 자매님은 내가 나를 입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도 못 청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능력이 없는 거거든. 나는 무가치한 거거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못 요청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거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인 거예요. 신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가 오느냐? 나에게 어떤 신호가 오느냐? 감정이 신호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감정은 내가 아니라 바로 신호입니다. 그 신호면 우리가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려고 하면 신호가 오면 지금 멈춰야 돼. 그렇죠? 예. 우리 기준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 신호가 나올 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훈련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면 이 신호가 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신호를 분별을 못 해. 자, 어떤 엄마가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엄마가 내 감정의 인지 시점은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그것도 심하게 쏟아낸 뒤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는 선은 넘지 말고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라고 상황이 다 지나고 후회가 되는 시점에 당시 감정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벌써 교통사고를 낸 거야.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신호를 아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호를 빨리 알아야 돼. 신호를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게 사고가 다 난 다음에 그걸 알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저 보면 인상이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 볼 줄 아세요. 진짜 사람 최고야. 사람 볼 줄 안다니까요. 총리, 우리 형제님, 제 인상이 어때요? 사랑이 많고, 평소에도 사람 좋게 생겼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맞죠? 정확한, 역시 여기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모였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혈질. 쟤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팀장이었는데, 예전에, 다른 팀의 팀원들이 우리 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니? 예. 또 우리 아내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인데 옛날에 집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야, 진짜 영성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제가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사람 좋고 인성이 좋은데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저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 쟤는 상종 못해. 예, 참 부끄럽지만 그 감정의 폭발에 우리가 아까 대한 것처럼 왜 이제는 인식하는 거죠. 저 감정이 올 때 폭발하기 전에 사전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하고 떨리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끊고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전 신호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우리가 화산 폭발하기 전에 신호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제 recognizing, 인식하고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보니까 저의 과거의 기억이에요. 과거의 기억이 나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근데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저는 아주 주도적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뭔가 주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모두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아니 누군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지당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 폭발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폭발했던 그 순간들을 다 모아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는 신호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과거의 나의 기억이 보내는 신호. 그래서 제가 그 이름표를 붙였어요. 예. 그 이름표, 그 분노의 이름표는 억울함이야. 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반대하고 할 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학생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저는 사람과 환경은 다 달라졌지만 동일하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럴 때는 이 사전 징후들이 나타나는구나. 아, 이거의 원인이 어떤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어린 그 아이가 아니라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고 성령님께 저에게 물어보고 성령님께 맡기면서 이걸 통치하고 조금씩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어떨 때 막 이제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아카데 보여드렸죠.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사라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예, 이 억울함을 다스리기 조금씩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서 습관을 만들어놔. 기초 체력을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이 신호가 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저기 뭐가 오고 있네. 예. 다 지나간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사전에 신호를 발견하는 거죠. 아, 지금은 좀 산책을 해야 될 때야. 지금은 잠깐 쉬고 쉼호흡을 할 때야. 지금은 억지로 좀 맛있는 건 먹어야 될 때야. 지금 좀 친구와 좀 이야기를 할 때야. 예, 이렇게 할 줄 아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신호를 찾아서.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이 감정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속상할 일이었을까? 이렇게. 예, 제가 그 억울한 게 이게 억울해서 분노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겠나요? 회장님? 도움이 안 되지.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니까 조금 우리 충청도 말로 수그릴 수 있는 거지. 또 하나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진짜 화가 났어? 그게 진짜 이유야? 이 일에 합당하는 것이 합당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나 스스로도 질문하고 저는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제가 표현의 방법을 좀 다르게 성령님께도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제가 이거 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요? 예. 1년 이때는 좀 수준이 높아져야 돼. 예.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 스스로도 물어보고 성령께도 물어보고. 그래서 뭐냐면 기도와 성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기초 체력이 닦여져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성찰로 기초 체력이 닦이고 습관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나를 표현하는 감정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항상 두 파트로 나눠요. 한 파트는 뭐냐면 부모 자체예요. 부모가 여기서부터 뭘 배울 수 있을까? 예, 부모가 배워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부모들이 이 배운 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지? 이 두 파트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걸 이제 적용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감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네. 오늘 알겠죠? 여자친구 나중에 만나면 자신 있겠지? 지금 여자친구가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에? 엄마가 지금 무슨 신호를 보냈는지, 빨리 내가 지금 분리수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이게 또, 엄마가 지금 점점 올라오고 계시네? 이제 알 거 아니야. 신호가 오는구나. 그래서 가족들과 자녀들이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목사님 알겠죠? 이제 사모님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지. 예.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눈칫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예. 자, 중학교 3학년. 자, 우리 청년들 그래도 가깝잖아요? 청년들이 중학교 3학년 여자 우리 딸,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딸이 나 학과 미장원에 갔다 왔어.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엄마 앞에서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내일 학교 안 가. 이렇게 했어. 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야. 그 갑자기 미장원 갔다 온 다음에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한 거야. 엄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자매님, 엄마야, 내가 엄마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학교 가지 마. 누가 가라고 했어? 저것이 미쳤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짜요? 예. 우리가 이게 신호를 알아야 된다잖아. 지금 이 신호를 보내는데 항상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3학년이지만 중2병 조금 지났지만 미숙해. 50이 다 된 나도 미숙해. 표현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신호를 보낸다니까요. 아이들이.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더 들어가 보면 기분, 생각, 욕구를 알아라. 요거를 좀 잘라서 보면 나 학교 안 가. 학교 가기 싫어. 지금 기분이 어때? 기분. 화났지. 짜증이 났지 지금. 빨간색이죠. 그렇죠? 생각은 뭐야 지금? 머리 지금 미장원 갔다 와서 지금 안 가는데. 지금 감정을 지금 나를 표현하는 성숙한 감정 능력 기르기가 지금 오늘부터 출발입니다. 네, 첫날 지금 출발했어. 기분은 지금 짜증이 났지. 생각은 뭐야?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지금. 머리가. 왜? 그 안에 욕구는 뭐야?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 아이들이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욕구는 뭐냐면 아이들마다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다 그래. 네. 그랬잖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자매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 크게 될 인물이네 이 사람들. 당신들 크게 될 인물이야.
기분, 생각, 욕구는 뭐냐면 정말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있었잖아. 잘 생각해봐.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 머리 한번 애들이 머리 하고 갔는데 애들이 인정도 안 해줘. 머리 잘랐네?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면 해주면 좋으련만 인정도 안 해. 그건 완전히 진짜 이거는 무시지 무시. 소위 말하는 엄청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신호를 내는 거예요. 기분, 생각, 욕구. 이거를 좀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전현이 왜 이래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호 볼 때 기분, 제가 기분이 좀 없겠구나. 다 연결돼 있거든요. 기분과 생각과 욕구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조금씩 지금 우리가 지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사귀면 너 내 기분 알아? 이런 얘기 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몰라. 걔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 예. 제가 그랬거든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것 때문에 막 또 화를 내더라고요. 모른다고 하니까. 예, 그랬습니다. 헤어졌어요, 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그 존재가 보내는 신호가 있다. 그 신호를 좀 읽어달라. 그 신호를 좀 인정해주고 좀 받아줘라. 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제가 문제 들어갑니다. 어머니,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겁니까? 어머니, 그냥, 나 다음부터 100점 안 맞을래. 잘했네. 그래, 더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100점 안 맞아. 이제 100점 맞아도 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야, 너 진짜,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엄마 진짜 마음이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기뻐서. 좀 이렇게 과장되게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100점 맞았어. 그래, 잘해라. 더 잘해. 그리고 또 어떤 엄마들은 방심하지 마.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엄마는 그래. 너 니네 반에 100점 맞으면 몇 명이야? 이렇게 그러면 진짜 100점 맞을 그런 애도 다음부터 100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호를 보낸다. 나도 좀 그러니까 있잖아. 기분 아까 그랬잖아. 기분 지금 나 너무 좋거든. 너무 기분 좋잖아. 100점 맞아. 안 줘? 우리 아들 사진 보여줬잖아. 100점 맞은 애. 빵점 맞던 애가 100점 맞아갖고 얼굴 이렇게 찢어지는 거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거든. 생각이 뭐야? 나도 할 수 있다. 엄마 나도 잘할 수 있어. 생각이잖아. 욕구는 뭐야? 더 잘하고 싶어. 나도 더 잘하고 싶고 엄마의 인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게 세속적인 겁니까? 세상적인 겁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기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함께 기뻐하기 원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교만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되지 않아. 그게 아니라고요. 존재가 보내는 신호를 좀 인정해 주자. 또 하나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이가 크게 차이 나실 거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더 많겠죠 아마도.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수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뭐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분들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사회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귀하게 큰 거야. 정말 부모님들 존경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잖아 지금 이렇게 여기 부모님들이. 근데 우리 이제 이전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마음을 수용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기억에 많지 않아. 예. 근데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준 적 있나요? 목사님? 사모님 빼고. 제가 아까도 그랬죠. 아이러니하게 제가 뭔가를 할 때 내 계획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획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고 반대하고 할 때 제가 분노했거든요. 여러 번. 예, 많은 일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제 인생의 실패로 연결됐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세상 누구도, 우리 부모도, 나를 가장 아꼈던 사람들도 몰랐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 땅에 그 의미 있는 타인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주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알아준다면, 알아주려고 노력한다면, 수용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바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의미 있는 타인,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 있어요.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예.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받아주고 수용해줬다면, 그냥 간단해요. 감정의 타당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럴만도 했겠다. 네가 참 억울했겠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참 네가 그때 너도 미숙했지만 참 억울했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셨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특히 자녀들의 마음을 좀 받아주자,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 마음도 좀 받아줘. 응? 엄마 참 힘들었겠다. 아빠 참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해주자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이게 아이를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줄 힘이 없어요. 받아주려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몰라. 그것도 이해가 돼. 그래서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우는 거예요. 예. 그 수용이, 근데 한국 사람 또 뭐냐면 수용해주면 내가 동의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 수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 예. 틀린 게 아니라 달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구나. 거기까지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무제한 수용도 아니에요. 가르칠 건 가져야 되고. 거짓 수용하거든요. 엄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 조종하려고.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예. 거짓 수용을 조심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 아팠겠구나. 또 같이 기뻐해. 그게 울고 웃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마음은 받아주고 바람직한 행동은 가르친다. 예.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제어한다인데 제가 좀 고쳤어요.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은 마음 받아준다. 바람직한 행동, 말씀에 근거한 바람직한 행동들을 가르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저도 상처를 많이 입은 적도 있는데 마음을 안 받아주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적은 없어요? 형제님? 마음을 안 받아주고 누군가가 바람직한 행동만 가르치려고 해. 예,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막 가르치려고 했어요. 당신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똑바로 살아야지.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 지난번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책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마음을 좀 받아줬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좀 깊이 다음번 시간에 더 깊이 나가기로 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감정,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만 해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억울했겠다. 야, 나도 그렇게 되면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 나 진짜. 그 막 편들어주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같이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마음만 이렇게 탁 받아주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만 탁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응? 거기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똑바로 안 했으니까 걔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게 다음부터 네가 그러면 걔도 또 그런다. 가르치지 말고 그냥 받아만 주는 거예요. 받아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감정 인정을 해주고 반드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가르쳐요. 근데 감정 인정도 안 해주고 가르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받아줄 건 받아주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또 받아주기는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받아주고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닐 때도 있어요. 어느 때냐? 나 아빠 때문에 화냈어! 막 그렇게 얘기해, 아이가. 그럼 마음 받아줘. 그래, 화가 많이 났구나. 그렇지, 화날 만도 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학교에서 그 인정 공식이 있거든요. 그랬구나, 그랬지, 그럴 만도 하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세련된 버전. 진짜? 정말? 웬일이니? 대박 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그거 받아주는 거예요. 진짜 정말 웬일이니? 대박 헐. 이거를 좀 해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그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줘. 그 받아주는 거는 뭐냐면 일단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 맞죠? 예, 일단 들어주기. 저는 예전에 막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면 솔루션부터 주려고 했거든요. 예. 지금은 이를 깡물고 들어줍니다. 진짜 정말 웬일이 대박 헐 이렇게 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만 해도 그러면서 조금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소극적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침묵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반응. 끄덕이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랬구나. 그렇지. 어려웠겠네. 적절. 그래서 어떻게 됐어?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또 적극적 경청. 네가 그때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지? 그대로 돌려주는 거. 이건 좀 실습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받아서 마음을 좀 받아준다는 느낌이 들도록. 이거 비법이야. 여자친구 사귀는. 적어. 응? 알았지? 이렇게 좀 일단 물론 이게 스킬이 필요해요. 저는 코치예요. 코치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 일단 못 들어줘. 사람들이. 그리고 들을 때 딴 생각해. 내가 무슨 말 하지? 어떤 게 좋을까? 엉뚱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건 뭐냐면 일단 들어준다. 일단 들어준다. 두 번째, 그랬구나. 물론 계속 그랬구만 하면 안 되는데, 엄마는 왜 그랬구나만 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막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애가 막 화를 내요. 엄마는 항상 그랬구나야. 예, 진짜 마음을 받아주면서 했는데 그냥 맨날 그냥 영혼 없이 그랬구나 만 하니까 그거 안 통하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마음을 받아주는 거. 정말 네가 억울했겠구나. 그래서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마음이 어땠어? 이게 물어봐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정착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광야를 헤치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같이 왔어요. 그때는 애들이 뭐 마음을 받아줄 데가 없어. 지금 빨리 들쳐 메고 가야 되는데, 응?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정착지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을 받아주고 또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저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받아주고 경청해주고. 네, 오늘 같이 좀 이렇게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부모들 아셔야 될 것들 조금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